의인은 거의식하며. 아멘이시죠 다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의인은 거의식함이 없도다. 의인은 거의식함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의식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자손까지라도 거의식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37장 25절 잘 보이시죠?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세상에 버리면 예수님께 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할까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할 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무엇이냐?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 무엇이냐? 의인이 거식함이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 뭘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먼저 이미 우리는 다 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조건부가 붙잖아요. 의인이 되면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의인은 크게 읽습니다. 시대에 따른 법을 지키는 사람. 시대에 따른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꼬마애 보이시죠? 얼굴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따라가는 그게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만 주시는 거예요.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어요? 환란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환란 시대. 그러면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예언의 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언의 법은 예언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또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말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심이 없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언의 말씀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할 때 먼저 회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에 뭘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 받아놓고서 죽어 마땅한 다 자기 죽음으로 인하여 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로 없이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은혜 주신 거 다 까먹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출 바벨론 할 당시에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메시지들은 다 나를 향한 메시지들, 다 나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선지서로 말씀하신 말씀들 다 나를 향한 메시지고 다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참 그랬어요. 선지서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짓거리가 맞나.
크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보니까 그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로 말씀하신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농부시잖아요. 인간 농사 지으신 농부신데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 착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 감사함으로 잘 살다가 또 편안해지면 세상의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징계하시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다가 또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만홀히 여기다 업신여기고 여사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네. 그것을 따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여. 아침 시간에 말씀 드렸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해서라고 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죠.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란 날에 허락하신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들을 삶 속에서 찾아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려고 잠시 빌려주신 것뿐인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움켜쥐고 애물단지처럼 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지경을 보시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첫 번째 요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선지서를 볼 수 있는 첫 시작인 거예요. 선지서를 깨달을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첫 시작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 회복. 모든 죄의 원인 되는 게 제사 엉망으로 드리면 죄짓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도 허락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사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님들 통해서 그 주의 종님들 입을 의탁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똑바로 드리지 아니하면 삶이 망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제사장으로 지으셨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의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은 우리가 받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배 안 드리면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사람답게 안 사는 거예요. 짐승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회복할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제사 똑바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왜 살려주셨냐? 우리의 제사장 삼으시려고 살리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시민권 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 잘 드리려고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지으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우리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제사 똑바로 안 드리고 나와야 할 시간에 나와야 할 자리로 나오지 않고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졸고 시간 맞춰 드리지 않고 정성 다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어떻게 보면 집약체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예배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사가 망가지면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회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빵 문제를 핑계로 부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핑계로 우리의 본업은 생명 살리는 일이고 제사 드리는 일인데 그 핑계로 주의 성수 똑바로 안 하고 출애굽기 29장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셨잖아요. 매일 드려져야 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고 많은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드리지 않는 그거를 하나님께 선지서를 통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제사 회복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청량하십니까? 제사 잘 드리는 사람, 제사 잘 안 드리는 사람을 청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회복이 되어야만 그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삶으로 나가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그렇게 안 살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또 새벽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아멘이라고 선포한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구별된 생활이고 거룩한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매일 매 순간마다 삶의 예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로도 성공하고 싶으면 미쳐야 되고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잖아요.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싶으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 미치는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제해버리는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생활,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우리 삶의 패턴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지는 제사 드리는 생활 제사로 얻은 그런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육체의 신비에 새겨서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순한 생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그런 단순한 생활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선지서를 통해서 끊어내라고 하시잖아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있는 생명들은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 취업하겠다고 예배 안 나오면 그 좋은 자리로 취업하겠다고 그것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우리로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구별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게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향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망들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 타파 우상을 박살내야 된다.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은 해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질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아니 이 정도는 상황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까 하는 것들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박살내라는 거 그게 우상 타파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서의 말씀 우상 타파 우리 안에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부셔버리라는 거. 이사야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불경하여 구약시대의 우상은 손으로 만들었지만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나무 깎아가지고 우상 만들고 부처 앞에 절하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드려야 할 돈을 마땅히 드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드려야 할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세상
먹고 사는 것에 더 먼저 쓰고 부업에 야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근을 해도 본업해야지. 본업이 소득이 더 크고 본업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이득인 데 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상에 반하는 이 성경의 사상에 반하는 성경의 말에 반하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설령 다닌다 할지라도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물론 우리도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로 된 것이지만 본업보다 부업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고 내 삶이 조금 부족하게 될지라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물질의 축복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무슨 에세이 있는 것처럼 글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요즘 세대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리고 제사에 열심 내지 않는 세대들 각가지 이유로 제사 빠져먹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거스리는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제사장 삼으심이고 예배자 삼으심인데 그 목적을 거스리는 우리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너가 죄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야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고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회개가 되어야 되고 제사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 구별되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쓸데가 있겠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로서 나타내야 되고 하루하루 진보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진보하면서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낫게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낫게 하루하루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 주시옵소서보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니까요. 그거 또 주시면 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또 주셔요. 더 살리라고. 내려놓아야만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내려놓아야만, 포기해야만.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려놓아야만. 그래서 요게벳이 참 얼마나 그 이야기가 절절하고 새끼 살리기 위해서 작은 갈대 상자 모세를 놓고 그 강에 떠나 보내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엄마 된 마음으로 얼마나 슬펐겠지만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드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역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요게벳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한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이 타야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타져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하면 좁은 문으로 표현될까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해를 부탁해요. 사람도 잘 못 그려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좁은 문이에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이게 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만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이고 짐이에요. 저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저걸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당장 벗어 던져버려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기어 들어가요. 우리 지금 등에 당장 얻고 있는 거 욕심들 다 버리고 정욕들 다 버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말씀을 준수할 때 땅의 축복 천년왕국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자비 없는 심판에 내리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비 없는 심판에 피하려면요 우리가 자비 없이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정욕을 자비 없이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누하스의 창이 우리 안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것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비누하스의 창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꽂혀야 되고
교회들에게도 꽂아야 되겠지만 먼저 자신한테 꽂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난도질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것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의 것으로 영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져야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 없는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과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자비 없이 박살나져야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짐이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을 살려서 달성을 한 데나리온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잊지 말라. 왜?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당시 군인들이나 품꾼들이 하루 일하면 버는 돈이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산대요. 한 대 그 킬로그램을 찾아보니까 0.8kg, 0.8kg. 서울 기준은 0.8kg인데 1시간 일하면은 한 최저시급 요즘 10,000원 정도 되니까 10,000원으로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10만 원에 쌀한줄밖에 못 삽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봐서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타개할 수 없는, 도무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경제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제 환란이 올 때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 감람류. 마태복음 25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등과 기름을 가지면 돼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면 돼요. 포도주를 어떻게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포도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감람류는요? 성령. 등과 기름은 또 일맥상통하죠. 등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신 거죠. 샛별이 떠오르는 듯한 한 예언이 있다고 했죠. 예언의 말씀. 기름은요? 똑같아요. 감람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경제 혼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결국 의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인이 되면요.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또 출 바벨론할 당시에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되돌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그저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하셔가지고 은과 금 걱정 없이 그 나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나라 가나안 향으로 가장을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알파의 역사가 그랬다면 오메가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의인이 될 때, 우리가 의인이 될 때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고 금과 기름이 될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때 인간이 도무지 타개할 수 없고 혀를 차게 되는 참 극심한 경제 혼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삶 속에서 이미 경험을 해야 돼요. 미리 막 예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막 드리는 연습을 우리 자녀들일지라도 해야 돼요. 자녀들일지라도 조기교육을 시켜야 돼요.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누는 법도 배우고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기교육이 돼야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죠. 환한 빛을 비춰주죠. 그래서 조기교육이 되기 위해서 성경학교 주제도 먹고 사는 빵 문제보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주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신앙의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어린 청년들일지라도 백발노음도 그 환란, 그 무서운 환란에서 분별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좌우분별이 가능하면 그 무서운 심판에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손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이란 날에 이 자비 없는 심판을 우리 자녀손들이 또 우리들이 당하지 않도록 오늘이란 날에 영의 꽃으로 육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 없이 비나스의 창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을 지키는 사람. 회개하고 제사 회복하고 구별되고 거룩되고 우상 타파한 사람들. 또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갈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감람류와 포도주로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장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산을 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자.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우리가 힘써가지고 땅에서 힘써가지고 이래서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우리 자녀손들까지 우리의 천대까지라도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 풍부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마지막 말씀 어떻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 같이 내 자식 새끼들 걱정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리한 날성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라도 쪼개시는 그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환난, 모든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결국은 그 땅을 밟게 되고 무서운 환난이 올 때 우리 자손들이 벌식함이 없고 버림당할 일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빵 문제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 말씀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